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뭐가 자랑이라고요?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외적으로 막 꾸미려고 듭니다. 화려하게 자꾸 치장하려고 듭니다. 형식, 모양, 업적 이런 걸로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아주 숨어 있으나 그 신앙이 내면으로 빵빵하고 가득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뭘 바꾼다? 운명을 바꿉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그 중심이 운명을 바꿉니다. 뭐 할 수 없이 또 춘향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춘향이를 두고 두 남자가 싸우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랑 싸웁니까? 변학도하고 누가 싸웁니까? 이도령이 싸웁니다. 춘향이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칼을 목에 쓰고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모르는 처절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에 이 춘향이의 생사 여탈을 할 수 있는 힘은 변학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와서 변학도는 춘향이에게, 춘향이는 수청을 들겠느냐, 수염을 이렇게 들겠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또 보통 이 캐릭터 나오는 좀 약한 사람들은 좀 목소리도 야비해. 하겠느냐 뭐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춘향이는 마음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28 청춘 16, 20 안쪽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쉽지 않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어야 사는 거고 당장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는 말이 아무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춘향이가 버티지 않습니까? 사또는 나를 이구지자로 만들지 마시오. 감히 어떠되고 나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소. 이건 춘향의 목소리 같지는 않고 무슨 사또 목소리 같은데 그런 분위기예요. 도대체 그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몽룡이 있단 말이에요. 이몽룡이 뭐라고 하고 왔습니까? 춘향아, 내가 다시 한양 가서 암행어사가 돼서 다시 온다는 거지. 다시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뭘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춘향이도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춘향이 한 말이 뭐예요? 그 시기 월매 아니요? 월매가 그냥 춘향이가 암행어 사고 내려왔는데 거지도 하여튼 상거지 꼴을 해갖고 내려와갖고 한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장모 나 왔는디 배고파 죽겠는디 하면서 씨암탉 좀 잡아줘버려 이러지 않겠습니까? 월매가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니면 평생 술 장사하면서 남의 눈치 보고 하면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 딱 봐도 이건 거지야. 아이고 인연이 이거 따라갔다는 거지 싼거지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그 밤에 찾아와서 하자. 야 이년아 이 작가사 네가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뭐여 몽룡인지 멍청인지 이 새끼가 거지 산거지가 돼서 왔어. 오늘 밤이라도 빨리 변학도한테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나가 사또 앞에 죽을 짓을 했으니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마지막 위기 아닙니까? 그 엄마까지 와서 그렇게 말하고 만약에 하나 야 이년아 네가 그러면 우리 집안 식구 다 죽어야 이러고 막 엄마가 난리를 치면 어떡하겠어. 춘향이가 안 흔들리겠어. 이거 내가 말년에 너 때문에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고전소설 같지만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도대체 이 춘향이는 뭘 믿고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직도 그 절개라는 단어 만만한 단어 아닙니다. 절개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그 춘향이라는 어린 소녀가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한번 마음의 심지를 굳으면 어떤 유혹과 어떤 힘이 다가오더라도
변치 않고 버틸 수 있는 건 목숨을 걸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오늘 내가 여기서 결계 지키고 절개 지키다가 끝나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 초월적인 그 힘이 아니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뭐 변학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몽룡이도 이것이 싸가지가 겁나 없어버립니다. 그걸 또 마지막에 시험을 하잖아 또. 아이고 다 놓고 뭐야 이걸 뭐 얼굴을 가리고 있어. 춘향이는 수청을 들겠느냐. 그때 춘향이가 뭐라 그래요? 하여튼간에 이 사내 새끼는 다 똑같아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뭐 암행어사는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수청을 들겠느냐. 춘향이가 뭐라 그래? 아이고 나 이쁜 건 알아가지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서 또 한바탕 하지 않습니까? 시방 뭐 하는 거야? 암행어사가 그냥 백성이 어렵고 힘들면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탄간오리를 때려도 이놈은 더한 놈이네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이야기는 어떠한 사랑보다도 이몽룡에 대한 최고의 예우죠. 예우입니다. 그때 이몽룡이 던지면서 춘향아, 여긴 꼭 슬로우 비디오로 나와야지. 그때 일부 춘향이가 어떻게 해서 뭐요 이게 꿈이요 생시요. 사실은 한국 고전 소설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시대 속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굉장히 오래전의 소설의 한 어린 소녀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뭐 누가 뭐라는 놈도 없고 욕한 놈도 없고 윽박지른 놈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더 힘들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어려운. 죽느냐 사느냐 차라리 그냥 내가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 하고 신앙을 붙잡겠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는 놈이 없어. 다치하는 도 없고 표시도 안 나. 저게 신앙이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도 몰라. 신경도 관심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야. 1대1이라고요. 저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기독교가 로마가 핍박을 하고 카타콤 원형 경기장 여기서 그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콜레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집단 학살을 당하더라도 지하 동굴에 가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하는 가운데도 그들의 기상은 서리빨 같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서리빨같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버티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으로 무서운 거거든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 곳에서 그 가운데서 좀 졸지 뭐, 좀 나태하면 어때, 뭐 세월이 좀 먹어, 뭐 주님이 꼭 내 오시겠어. 그럼 보십시오. 신앙이 늘어지면 가장 위기인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가장 위험한 시대로 보는 거죠. 위험한. 누가 뭐라는 사람,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예배의 절박성이 사라지고 기도의 절박성이 사라지고 신앙의 절박성이 사라져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예전에 뭐 어린아이들 그 주일학교 노래 부르면이잖아요. 이렇게 털면 알곡은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이거 털면 희한하게 가라지는 밖으로 하고 바람에 날아가. 옛날에 기질 좀 해본 사람은 희한하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알곡들은 안으로 가라지는 밖으로.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위기인 거예요. 지금이 더 절박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이 더 절박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보다 설교가 지금이 더 절박합니다. 살릴 건 살려야 되겠다니. 알곡은 살려야 되겠다. 알곡은 살려야 되잖아요. 씨를 만든 목적은 땅속에 묻혀서 그게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씨는 씨로서 태어나 씨로 끝났다, 에이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씨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을 치장하는 신앙인인가, 내면에 목숨을 거는 결기 있는 이 절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 두십시오.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 십자가 앞에 섰다고 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할 거는 그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정신이 어디 있는가, 사고가 어디 있는가, 초점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는 목표가 어디 있는가, 삶의 가치와 목적과 기준과 수준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바라니.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에 비장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데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 큰 글자를 쓰게 되고 밑줄을 치고 두껍게 칠할 때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건 뭡니까? 나 이렇게 신앙 좋아, 나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도 나는 말이야 당신들하고 신앙사라는 레벨가 달라버리지, 막 이런 분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자신이 어떤 그 뭔가 내가 좀 늘어내고 높아지고 뭔가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야, 뭔가 이런 화려한 것을 자꾸 덮어쓰려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시대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무릇 자기 모양을, 육체적인 모양을 내려야 한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여기서 보면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신이 증거하는 표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전도를 했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야 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냄새가 납니까? 기독교인이기도 하면서 유대계 형식을 지키는, 양쪽의 만족을 지킨,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지만 난 할례 받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당신 뭐 유대인이 왜 교회 나가? 그럼 왜 예수를 믿어? 그럼 난 예수를 믿지만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양쪽이 다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비난하지 마라, 나는 할례도 받은 사람이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당신도 할례 받고 있어. 그래야 저 유대인들이 당신을 공격을 못해. 중심을 지키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아.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인 척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지는 않아.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겁니다. 종교를,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신앙이 있지만 그 내면으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오래된 조크입니다. 뭐 지금 각 불교나 나름대로 자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신실하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좀 가짜 땡초, 땡중 이런 분들이 한 번은 이제 고깃집을 가갖고 냉면을 시키니까 이 종업원이 보니까 스님이 와서 냉면을 시켜. 그런데 냉면에 보면 항상 그 위에 고명인가 해서 고기가 한 도조각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는 종업원이 난감한 겁니다. 스님, 이거 고기를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씨, 깔아. 밑에다 깔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냐? 이게 있지만 그걸 꼭 내가 넣어라 마라 해야 되겠어? 냉면 나 밑에다 깔아갖고 오라고. 이 눈치가 없어. 이해가 가십니까? 옛날 한때 그런 조커가 깔아. 뭘 깔아? 깔아. 물론 좋고, 그건 물론 이제 신앙이 있지만 형식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 고기 안 먹어.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떻게? 남들이 볼 때는 야, 스님이 고기 먹어? 뭐 요즘 뭐 대놓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고기 먹어 이 소리는 듣기 싫어. 그게 어떻게? 알아. 아무 남들이 보기에는 안 먹는구나. 야, 저 스님은 냉면을 먹는데 왜 고기가 없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밑에서 이거를 하는 다음에 혹시 무슨 생각 들지 않는 크리스찬이나 어느 종교든지 간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교회 뭐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 안수, 입사, 재직일 수도 있고 재직은 또 다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처음 초신자하고는 또 좀 다르지 않아요? 초신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연조를 한 것만큼 뭔가 기대가 되는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쁨으로 이런 은혜로 이걸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 가운데서 몰래 뭔가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야 할례 받아야지 나 할례 받았어. 그렇지만 뒤에 가서 계명이고 뭐고 까짓거 뭐 지켜도 고만 안 지켜도 이렇다고 하면 할례는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과 사고와 표식으로 간증으로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받으니까 유대인이라는 형식만 갖추고 뒤에 가서는 자기 뭐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건 신앙이 아니다. 자, 너희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뭐냐?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라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신앙으로 계명을 지키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자랑보다는 나 육체도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 얼마 못 받았어. 이런 어떤 겉의 모습을 가지고 치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거기에 숨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바울은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닌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십자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야.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의미가 없더라. 자랑할 게 없더라.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던 죄인 중에 괴수요 악인 중에 악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 보니 내가 뭘 했는지를 알게 됐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었고 마치 침례를 받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에 대한 이게 나한테 있으면 세상 어디 가더라도 내가 죽었는데 내가 과거에 말이야 이거 하던 사람이야. 이건 크리스천은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내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과거는 없다.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와 이분이 대단하게 과거 얘기하거든 혹시 그냥 타이밍을 놓쳐서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크리스천은 과거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 은혜가 나와야 돼.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제가 34살에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하거든요. 850대 1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고 보니까 뭐 850명의 교육자들 인사카드를 고 거기에서 10명을 고르고 그 10명 중에서 하나를 픽업을 해서 목사님이 써서 네가 해라 해서 한 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은혜로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라도 있는 줄 알아. 뭐 그때 당시 제가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 축하드려요. 목사님 이렇게 불어를 잘하셔갖고 비서실장이 되셨다면서요. 나는 이 사람이요 말을 만드는데 제가 불란서 말을 그렇게 잘해갖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됐대요. 나는 불란서 말이라고는 뽕주르 뭐 이거 메루치 볶았냐 뭐 이거밖에 난 잘 몰라. 내가 무슨 불란서 좀 알긴 한데 알랑드롱 뭐 이브 몽땅 이거 다 이 불란서 말이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도 알아듣잖아요. 난 그거밖에 몰라. 내가 무슨 불란서 말을 했어. 또 그랬더니 뭐 차자실 목사님의 조카가 아니냐고.
이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 때는 뭔가가 이렇게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사돈의 팔촌의 머슴의 조카를 쫓아가도 저는 최다슬 목사님하고 친척도 아니고, 불란서 말이라고는 그냥 이보몽땅 옹냐는 아닌데 그거밖에 난 몰라. 이유는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굳이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섭리, 은혜 뭐 이거밖에 난 없어. 그 후에 사역도 뒤돌아 쭉 가만히 보면 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벼가 익으면 좀 고개를 좀 숙인다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더 숙여지게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뭐 혹시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연조가 깊어지고 세월이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뭘 자랑하겠어? 이 양반이 과거에 뭐 우리는 최고 학부의 최고 가문에 뭐 가장 잘 나가던 최고의 스승을 모셨던 사람이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다 여기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혹시 뭐 자랑할 거라면 나를 만든 것은 오직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뭘 자랑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저는 우리 여대수 만사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종교적인 용어로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자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종교적으로 들리거든요. 오늘 설교하시네. 종교적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뻔히 하는 소리.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 근데 저는 아직도 의식에 가급적 종교적인 게 아니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네, 같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그건 틀린 게 아닌데 맞네 라고 성도들이 같이 뭐가 돼야 돼요? 공감이 돼야 그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좀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이런다면 이거 참 서로 같이 피차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거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겸손을 떨어가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건 진짜 저의 삶의 피 맺힌 고백이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다 이 고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오늘 바울은 글쎄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구도 아닙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힘은, 나와 세상은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혔으므로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이해가 가십니까? 자,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것이니 세상에 미련이 없으며, 내 세상에서 나는 죽은 것이니 세상이 나와 관련이 없으며,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에게는 세상은 죽은 자와 같으며, 그리고 세상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세상은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 관련이 없는 겁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크리스찬은 이걸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주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죠. 동의하시죠? 중생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다시 우리한테 들어온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 세상에선 죽은 자예요.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어디서 다시 태어납니까?
안 죽어? 어디서 태어나요? 천국에서 태어나는 거지. 육신을 벗어야 영이 자유로워서 천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천국의 원리와 같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종교적인 의식과 사고나 형식이나 의례나 이벤트나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그냥 살잖아.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났는데도 그냥 세상에 살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세상 사람인가? 크리스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헷갈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 진짜 세상하고 별개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은혜 의식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섞여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크리스찬인가?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참 말 꺼내기가 아주 힘들지만 어쨌든 그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우리끼리 회식하고 놀러 가자 막 하다가 맥주 한잔 하자. 그래갖고 뭐 야외에 가갖고 깡통을 다 까고 앉았는 거네. 그러면 물론 뭐 술을 먹는다고 지옥에 가거나 술을 먹는다고 천국에 못 가거나 그런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뭐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회식 가갖고 뭐 이렇게 1차 가고 2차 가고 하던 그 분위기가 크리스찬들이 야외를 가갖고 똑같이 1차, 2차, 3차 이러고 간다고 하면 이게 지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크리스찬은 세상과 노는 게 다른 거지. 크리스찬은 세상과 격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고요. 모습이 다른 거고요. 선이 다른 거라니까. 그 말이 우리는 예전에 세상에 했던 습관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 와서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있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섞여 놓아도 세상과 전혀 다른 결로 살아간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수협에 이런 강해 설교를 하다가 보면 어쩌면 뭐 그냥 부흥회나 뭐 성랑대망회나라도 하는 그런 익사이팅한 어떤 뭐 기적과 역사와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 기본이 없이는 나머진 다 꽝이야. 그전에 어떤 분이 가끔 가다가 이제 부흥회를 하고 나면 어떤 성도들이 이제 부흥사를 따라다녀. 부흥사를. 왜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맨날 하는 설교가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부흥사는 목소리가 달라. 할렐루야. 달라. 그리고 그분들은 설교가 메시지 자체가 뭔가 부흥을 시키고 뭔가 동력을 주고 막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 목사님이 진짜야. 그래갖고 부흥회하고 난리가 나. 야, 그 부흥사가 능력 있어 보여. 그 간증을 보니까 알고 막 따라다녀. 그래서 1년 내내 부흥사만 따라다녀. 따라다니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해. 그래서 목사님은 지난번에 와서 똑같이 하냐니까 당신은 누구요? 그럼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그 부흥회 할 때부터 오지마. 물론 쪼꼬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삶의 기본적인 성도의 최고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에서 나오고 원칙에서 나오고 원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사명 감당하라고 잠시 부어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뭐 식당도 가고 뷔페도 가고 뭐 레스토랑도 가고 다 가지만 가장 여러분을 생각해서 만드는 음식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기는 떨어지게 잘 알면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해서 건져내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그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메시지를 붙는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영적인 공동체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은혜도 소중하지만 원칙도 중요하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원리가 중요하다. 법칙도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거든. 관계는 올바르지 아니하면서 어떤 주어진 당장 보이는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마시라. 그전에 어떤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나면 남편이 꼭 통닭을 사준대. 이해가 되십니까? 한바탕 하고 나면 남편이 미안해서 아유 통닭 먹으러 가자 그런대. 요걸 몇 번 하다가 보니까 부인이 통닭을 먹고 싶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긁어. 일부러 싸움을 걸어. 그 부인 남편이 이게 가만히 그 남편이 말려드는 거지. 그래서 와와와 하면 해. 통닭 먹으러 갈래? 에이. 야 이게 거꾸로 된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이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꼭 통닭을 먹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본이 바뀐 거죠. 원리가 바뀐 거예요. 관계가 없이 통닭만 눈앞에 있다면 그건 가슴 아픈 뭐 그렇게 먹고 사는 집안도 있겠지만 가슴 아픈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결국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축복이고 자연스러워야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지. 오늘 그 다음 주도 한번 넘어가면 이 규례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받은 행한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묵묵히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구름기둥도 보내주고 불기둥도 세워지고 장막칠 곳도 찾으시고 어차피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무슨 유별나지 않아도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굳굳이 한 발 한 발 가다가 보면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후로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지고 있다? 흔적을 지울 수 없는, 누가 뭐라고 난 예수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흔적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에드스만자께 모든 성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이건 진짜 초월적인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인간의 어떤 개입할 수가 없는 초월적인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단도 있고 다 예수 믿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나는 우리 순복음 교단에 교단을 자랑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성령세를 아는 게 너무 감사해서, 성령과의 교통과 교제가 너무 감사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배를 지키면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맡겨진 일을 해가면서 큰 일을 하진 않아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도 묵묵히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해 준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걸 맡겨도 좋겠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거죠. 남이 2개를 받았던 5개 팔랐던 I don't care. 그게 걱정이야. 남이 만큼 치면 얼마나 어때? 그만큼 치면 또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왜냐면 그거를 맡겼을 때 묵묵히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거든. 찾는 거. 매일 이런 걸 주고 그 사람에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있는 존재다요. 의미 있는 존재니까 그 의미를 짓고 나가다 보면 그 의미를 키워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많고 빛이 나는 세상에 유명하느냐는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심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눈여겨보시는가, 여기에 모든 가치와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주인공, 축복받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